환영합니다. 네, 그 시험 기간이어서 많은 친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못 왔는데 오늘 또 이곳에 온 자들과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릴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아멘. 우리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나 향한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고 깊은 나 향한 주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리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모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 모아서 주님한테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같이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과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꾸지 않고 살았던 적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이 정말 거짓이 아닌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그 은보다도 귀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고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그 아시는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내가 지구하는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그 은보다도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때,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충전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곳에 온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영상을 통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마음 아버지 연약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헛가도 주님은 바꾸지 않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의 힘듦과 슬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준비한 예물을 두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나아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아오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드리는 마음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구별된 거룩한 예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시험 기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들 있고 또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은혜 자리 계속 사모해서 나오심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험이 끝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시험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이제 남은 과정들 잘 이겨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57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57쪽이 있습니다. 네, 함께 찾아주시고 또 주변에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또 찾아서 봐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네,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출연하시는 오은영 박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신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단하시기를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 그리고 분노, 무기력함,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깊은 바닷 속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오늘 주보 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을 후려칠 것 같은 그런 야구 배트를 들고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튼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TV라든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일상 속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 억울한 상황이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혼을 나게 돼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는 해요. 슬프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준하야, 너 혹시 요새 머리가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평소보다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탈모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탈모 샴푸를 제가 뭐 일주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쓰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쓰고 있는데 탈모 샴푸를 씀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탈모인 분들이 꽤나 많아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님도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렇게 길을 올라가는데 옆에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리다가 심판을 받는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보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탈모였어요. 물론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탈모가 맞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웃긴 사진을 찾아보니까 여기 윗머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딱 이제 손가락 마디만큼 이렇게 앞머리가 살짝 달려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태평양 바다에 섬이 하나 둥둥 떠 있듯이 그렇게 이제 탈모인 분이 계셨는데, 탈모인 분이 그 사도 바울이신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또 울컥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위대한 성령 인물이 아닌데 왜 나도 머리가 빠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반응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탈모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 잘하세요. 일단은 건강 잘 챙기시고 잠 잘 주무시고 밤새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탈모 오면은 정말 고생입니다. 하여튼 그런 억울함이 저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열심히 탈모 샴푸도 쓰고 이제 정말 한 올 한 올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이 에센스도 바르고 그러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한가? 그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을 때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법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한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생기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현실, 우리의 이상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억울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마음속에 그런 억울함들, 원망들, 불평, 불만, 분노들, 슬픔들, 그런 거 한 번쯤 다 느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히 억울하고 거부감이 들 만한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래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불복종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혼난 경험.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물론 싫어하는 거 알지만 가장 내 인생에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순간이 언젠지를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더라고요. 네, 곧 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군대에 가 보니까 제가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걸로 혼이 났냐면, 자 그날에는 이제 식사로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가. 근데 사과가 나와서 사과다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조교가 와서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혼이 나는 거예요. 엎드리라 하면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왜 떠드냐고 이제 얼차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6명에서 모여서 무조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6명이 모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딱 6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밥을 동시에 먹고 동시에 다 끝마쳐서 마지막으로 우유곽을 찢어서 한 명한테 몰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몰아줘야 되는지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처럼 이렇게 쓱 보다가 한 명한테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이제 저희가 우유를 다 먹고 한 명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싹 몰아줬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좀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씩 웃으면서 줬습니다. 뭐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줬는데 조교가 또 저를 보면서 너 왜 웃어?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미소를 지은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미소를 지은 것만으로 혼이 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왜 혼이 나야 됩니까? 제가 왜 엎드려야 됩니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군대의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군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험들, 학교에서 뭐 선생님께 오해를 받아서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혼이 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친구가 장난을 치는데 같이 장난을 쳤다고 혼나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범생이니까 여러분들은 피해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회초리를 맞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경우는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형이 먹었어요, 형이. 근데 그것 때문에 같이 혼났어요. 누가 먹었냐고.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안 먹었다고 얘기하다가 둘 다 회초리 맞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가서 형이 자기가 먹었다고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대 책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혼이 날 때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모든 것에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당한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불합리한 것에도 무조건 침묵하고 혼이 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봤을 거예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라.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이 나면 부모님께 대들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혼이 나게 되면 또는 다른 억울한 일이 생겨나면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더 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또는 권력자들, 세상에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왜 존재하는가? 3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심판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국가를 보고 권력을 보고 정부의 역할을 보면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범법자들, 범죄자들을 법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질서가 없어질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권력을 세우시는 거예요. 권력들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력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권력에 있어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권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권력자들은 심판을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복종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 그 위계 질서가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배경으로 삼아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무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할 때 어떻게 이 돈을 바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화폐를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동전을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성전에 바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 또한 인정을 하되 하나님의 것 또한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뒤엎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와 권력과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권력을 볼 때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괜히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를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순종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의 아니게 조금 거리낌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권력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 가운데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권력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대표적인 예시를 볼까요? 러시아, 푸틴, 지금 인권을 침해하고 정말 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면서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두고 허허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니까 순종해야지,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침략당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 그 뜻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것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대할 때에 과연 이 권력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말씀에 따라 가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항하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고 또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세상에 조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단순하게 반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늘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옳은지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세상 권력들은 옳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흔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제 이제 저희 부장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이름을 언급했던 분이에요. 김성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좀 유명하신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중학교에 처음 올라갔을 때에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시골 출신이라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새로운 이제 도심의 생활을 즐겨야겠다 하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으로 과학 선생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과학 선생님이 그 전도사님이 있는 그 반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반에 내가 가르치는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성경 전도사님을 제외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멍청한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도전받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아냥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보 취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김성경 전도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펑펑펑 났대요. 무엇 때문에냐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무시당해서 화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져서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그분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지금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탁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순간들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 가운데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철저히 짓밟히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억울하고 울분이 터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옳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옳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당당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정말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런 권력자들이, 봐봐, 말씀에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무조건 순종해. 까라면 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잘못된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미천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권력에 맞섰던 사람들이 지켜온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꿀릴 것도 없고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 가득하고 원망 가득하고 정말 울분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부분이지만 교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교부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뭐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그리고 또는 사도 바울,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 사도들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기초를 먼저 쌓았던 분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교부 중에 가장 탁월했다고 인정받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간다. 그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억울함이 있고, 세상 가운데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당당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집중을 하고 이 세상을 도외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이비 중에 오대양이라는 그런 사이비가 있었어요. 이 사이비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사이비 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그런 추적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집단으로 수십 명이 자살했던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취할 것 다 즐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울분 섞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는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이 억울하고 원망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놓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느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높이라 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원망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선하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원망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에 순종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억울한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당당히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옳지 않은 것에는 또한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삶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놀랍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우리의 이 원통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그 어떠한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며 나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그 모든 원통함을 다 아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언젠가 이 원통하고 울분 가득하고 원망 가득한 이 세상이 끝이 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도전하며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 가운데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옳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나눔 포인트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결단해 주시고 또 풍성한 나눔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이후 1시부터 세례 및 입교를 위한 담임 목사님과의 문답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시까지 엘린관 1층으로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문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항상 뒷정리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청년부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의자 정돈 잘 해주시고 쓰레기 같은 거 잘 치워주시고, 그리고 뭐 주보를 만약 챙겨 가신다면 괜찮지만 안 챙겨 가신다면 여러분들 한 곳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일정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